다 함께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9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은 다 함께 합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삼아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마음을 열어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저께는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만나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모세의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입니다. 이 돌판은 율법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특권이 되는 거예요. 어느 세상의 민족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늘로부터 말씀이 내려온 민족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그 자체가 큰 특권이고 축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말씀보다는 우상을 따라가고 자기들의 탐욕과 고집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이에요. 이와 같이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는 다 무엇을 상징하느냐? 모두가 다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나타난 결과는 뭐예요?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심판과 저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 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악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죄성이 뭐냐?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꼽고 있어요. 탐욕, 교만, 불순종,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속에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이 선악과의 범죄를 보면은 그 세 가지의 죄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가 탐욕의 죄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탐욕의 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뱀이 그럽니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 말에 그대로 넘어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만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을 불순종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탐욕과 교만과 불순종이 정확하게 이 세 가지의 죄성과 일치한다고 말이에요.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상징도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뭡니까?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언약궤는 뚜껑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언약궤를 덮어버릴 수 있는 그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의 이름이 뭐예요? 속죄소라는 거예요. 속죄소. 죄를 사해주는, 속해주는 그러한 장소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주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보면 그 속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죄소라는 그 뚜껑으로 언약궤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열지 못하게 딱 닫아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죄가 없어져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가 있지만은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니까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관용으로 지나가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바로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뚜껑으로 하나님께서 다 덮으셨어요. 봉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 어떻습니까? 자꾸 이 뚜껑을 벗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다 언약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궤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속죄소라는 뚜껑 비슷한 게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라고 그랬어요. 그 속죄소를 천사들이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죄소라는 말의 원어는 카폴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폴이.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딱 2번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고 또 한 곳이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이 화목제물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그 속죄사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카폴이라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에서는 속죄소라 그랬고 로마서에서는 화목제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속죄소나 화목제물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화목제물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도 않고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거예요. 잊어버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묻지도 않아요.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는 바로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수만 가지 죄악과 불순종과 교만이 있지만은 그것을 다 덮어가지고 폐쇄시켜버렸어요. 무력화시켜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언약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속죄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언약궤를 다 열어 제끼시고 다 열어 보이신다고 한다면은 누가 거기서 살아남을 자가 있겠어요? 다 그 안에 온갖 죄와 탐욕과 불순종과 그런 냄새나는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것을 열어보세요. 창피해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를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이 언약궤 속에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들을 대표하는 3가지의 상징물이 있다 그랬어요. 이 3가지 속에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모든 죄의 뿌리와 문제의 원인들이 그 속에 다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언약궤를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그 당신의 보좌 밑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딱 덮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덮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덮으시려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열어보고 제껴보고 하나님께서는 꼭꼭 닫아두시는데 우리 사람은 자꾸 들추어내는 거예요. 열어보고 냄새를 피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덮어 놓으셨으면 우리도 덮어야죠.
우리도 잊어버려야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들추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추어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사무엘상 6장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무엘상 6장 19절 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랬어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생긴 사건 아닙니까? 참 이상한 사건이잖아요. 언약궤를 막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이 언약궤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열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들여다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이 뭘 말하는 거냐? 언약궤는 항상 덮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들여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들추어내면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궤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언약궤는 언제 능력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언약궤만 있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 위에 은혜의 보좌가 다 자리 잡게 될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행군할 때 보세요. 이 언약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잖아요. 언약궤가 일어나면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일어나면 구름기둥, 북기둥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도 같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움직일 때에 거기에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파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주변을 이 레위 지파가 다 지키고 모든 지파들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보세요. 이 언약궤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장 앞장서 나가면은 그 뒤를 군사들이 따라갑니다. 나팔을 불면서 나아가면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언약궤가 능력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장 앞장서 나갈 때에 제사장들의 물이 요단강에 들어서니까 요단강 물이 딱 끊기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뭘 말하느냐?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푸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지만은 우리 사람은요,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탐욕과 교만과 불순종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 속에 그것이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두면 안 돼요. 그 위에 십자가의 피가 뿌려지고 은혜의 보좌가 다 세워져야지만이 그것이 온전한 언약궤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궤만 갖고 있으면요, 이 언약궤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와 같은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만 보면요, 온갖 문제와 덩어리들이 그 속에 다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본성을, 인간의 죄악성을 상징하는 것들이 그 속에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하나의 은혜로 딱 눌러놓지 않으면 이것들이 고개를 들고 막 퍼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퍼져나가듯이 계속 번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만이 그것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와 능력이고 골고다의 언덕이 그 위에 딱 있어야지만이 그 십자가가 큰 여이 나타나고 이 언약궤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과거의 십자가를 세우고 앞세우고 나갔잖아요. 십자가를 높이 들고 앞세우고 나갔는데 다 참패당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십자가만 앞세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십자가로 우리가 덮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는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가 덮여져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덮을 생각은 안 하고요. 그 십자가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내가 좌지우지하고 내가 이끌어가고 그러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 밑에 들어가고 우리의 문제가 다 그 밑에 덮여야 되고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상처가 먼저 덮여지게 될 때에 그것이 다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용서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덮일 생각 안 하고 십자가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믿음과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능력과 도우심과 승리의 역사가 일평생 함께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지나고 이제 고난주간을 지나는데요. 이제 금요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 그 은혜의 십자가, 은혜의 보호자가 늘 우리 일생을 덮고 우리는 언약궤 같은 인생이에요. 그 속에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과 탐욕이 다 있지만은 그것을 누가 다스려요? 우리는 못 다스려요.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직 속죄소 예수님 십자가의 권능 그분의 보좌가 다 우리 위에 덮일 때에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거룩한 존재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가 십자가로 덮여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덮여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지나가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우리의 언약궤 같은 우리 인생길이 다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정리가 되고 그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언약궤 같은 인생, 우리 속에 잘못된 모든 죄성들, 우리 속에 숨겨지고 또 잘못된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스림받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심령이 되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